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자 이 새벽에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우리 5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위에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그 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나의 주 대신 그 예수님의 발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왕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절실한 시간, 가장 고통의 시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고백하신 주님,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가장 필요한 때 주님을 배신하고 거부하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의 거짓된 믿음과 입술만의 고백뿐인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다는 주님의 갈증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결단합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고 함께 순교할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시험 들지 않고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참된 믿음의 길,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우리 하나님께 봉독드립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흠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함께 대제사장들에게로 읽겠습니다.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익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접할 때마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본문 앞에서 불편한 생각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 여자의 헌신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빈촌인 판자촌 병자들과 그리고 이 여자의 직업이었던 창녀들이 모여 사는 가장 빈촌인 몸을 파는 창녀들이 모여 사는 이 베다니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자신의 몸을 팔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지금까지 모은 돈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5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서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는 게 지금도 성경을 묵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사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판자촌이에요. 가장 가난한 자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또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유일하게 여자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몸을 파는 거였어요. 매일마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유린당하고 모은 돈, 평생을 모은 돈으로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단번에 부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가 사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 빈민촌인 베다니에서는 하루에 한 끼는커녕 이틀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이 향유옥합을 그대로 깨트려서 단번에 부어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 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좀 합리적이고 좀 더 유익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향유옥합을 3분의 1은 따로 병에 부어서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향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다면은 몇 년이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200데나리온 정도면은 이 베다니 사람들이 적어도 몇 달은 먹어도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남자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이 베다니 사람들이 몇 달이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트릴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마리아를 칭찬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이 평소와 다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이 수많은 남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모은, 어쩌면은 노후의 보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남자에게 몸을 팔지 못할 나이 때에 어쩌면 이 돈을 가지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의 보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깨뜨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잘했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느덧 타성에 젖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쩌면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고 20억을 가지고 있다면 5천만을 주님한테 드리는 것은 큰 돈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큰 돈이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주님께, 물론 큰 돈이지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당장 남자에게 몸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여자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돈을 단번에 깨뜨렸는데 주님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전 재산 10억이 있다고, 100억이 있다고, 내가 당장 죽어야 되는데 저 양만 10억이고 혹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많은 20억일지라도 내가 살기 위하여서 빚을 내서라도 그 약을 사 먹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리아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어쩌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단번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기억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앞에서 잠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어느 순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은 두 부류를 비교를 합니다. 하나는 이 이해되지 않는 무식한 행동을 하는 이 마리아와,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들. 말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지만 진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제자들을 비교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4장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말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심지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던 제자들, 그러나 진짜 주님이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그 고난을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우리 몸에 새기는 종려주일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삶으로, 내가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낭비를 하십니까? 한번 주님을 위해 이 고난 주간에 한번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 보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낭비를,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거룩한 낭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마리아처럼 내가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몸으로 혹은 내가 가진 소중한 것으로 헌신하는 나의 삶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새기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감, 내게 있는 향유옥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상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
나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마리아처럼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헌신이라도 나의 작은 희생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이 고난 주간에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계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요? 아버지여,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내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검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트립니다. 비록 때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눈물로써 입맞추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날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